예, 저희 하나님의 열심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람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아멘. 네, 저희 다음으로 기억하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렴. 너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사랑을 기억하렴.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지쳐 쓰러지는 그때도 기억하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놓았단다. 기억하렴 너와 함께하는 나를 영원히 함께. 저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기억하렴 너를 위하여 피 흘린 그 사랑을 기억하렴 내가 슬플 때도 내가 기쁠 때도 내가 지쳐 쓰러지는 그때도 기억하렴 내가 너의 모든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놓았단다. 기억하렴 너와 함께하는 나를 영원히 함께한단다. 아멘. 저희 기도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주성 권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로 237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138 언약을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거제 RUTC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누림과 300% 실현으로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세 가지 뜰을 세우는 교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제 RUTC가 소수의 팀을 통해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지역을 살리고 237을 살리는 전도운동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제 지역 23만 9개 동 9개면 살릴 18 곳의 지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6월 1일 있을 전도 캠프를 통해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현장에 예비되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며 전도자들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께 날마다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을 붙여주시며 환경과 상황보다 크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입술에 말씀을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거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말씀 듣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하는 사모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며 태영아 사역과 목사님을 보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언약 굳게 붙잡고 교회와 현장 살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 굳게 세워지게 하시며 경제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2030, 2080 시대 살릴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시며 어릴 때부터 나의 CD VIP가 미리 준비되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기도 대상자들과 전도 대상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참된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통해서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이 임하는 이곳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예,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다음에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말세가 다가올수록 이 가정이 해야 할 일을 국가가 대체하는 시대가 된다는 글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예전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말을 참 이해가 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말세가 다가올수록 가정에서 해야 할 일을 이렇게 국가가 이제 대체하는 시대가 된다는 말을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당장은 아니지만 대표적으로 기본 소득제 이렇게 말을 하죠. 아직까지 보편적 기본 소득제라는 말은 쓰지 않는데 보편적이라는 거는 이재용 회장이나 저 백광주 목사나 같이 국가에서 주는 기본 소득제를 받는 거 말하는 게. 지금은 그냥 기본 소득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기본 소득제 도입이라는 부분을 봐도 이게 참 맞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민주당 공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뭐 정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민주당 공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 흐름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정치를 보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는 정치를 보든 뉴스를 보든 어떤 경제의 흐름을 보든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흐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개인이 하지 못하는, 이 가정이 하지 못하는 일을 국가가 대체하는 시대가 오게 되고요. 이 국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가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된다는 말은 교회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교회의 목사님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걸 보잖아요.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만이 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한 개인에게, 가정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의식주 먹고 사는 거, 그걸 가지고 답을 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답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말세가 다가올수록 가정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국가가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게 말세 시대 때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모든 흐름들을, 세상 흐름들을 복음적으로 봐가지고 국가가 결국은 개인과 가정을 대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답을 줄 수 있는 그 해답과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난주 우리 거제 강단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란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배 당하는 자다. 그리스도의 지배 당한 자를 예수를 따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죠. 시대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지배 당한 소수를 통해서 세상의 판을, 이 소수를 통해서 세상의 판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요. 저는 잘난 건 없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증거 가진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권사님이 오늘 또 기도해 주셨지만 이 예비된 소수를 통해서, 이 소수의 팀을 통해서 거제 지역에 말씀 운동과 또 237의 판을 뒤집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응답받아 나가겠죠. 앞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든 이 거제 지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정말 어떤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인도받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로 인도받아 나가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들이 모인 교회로 인도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말하려면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 말로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한다. 이게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라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말하려면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왜 이 땅에는 그리스도만이 답이 되느냐? 왜 저 인생에게는 그리스도만 답이 되느냐? 해답이 되고 답이 되고 정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거기에 대한 우리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봐야 돼요. 봐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으셨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었죠.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복음을 읽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첫 사역에 대해서 다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잡히신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우리말로 성경은 가까이 왔다고 하지만 직역해서 풀이하면 완료형으로 말하거든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에 이를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건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이 땅에 임해야 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오직이다. 또 메시지에 대해서 항상 듣잖아요. 듣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 예수님이 하신 첫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또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항상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의 첫 사역이 뭐입니까? 마지막 사역.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뭘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첫으로 하신 사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것을 선포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길래 예수님은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저는 91년도에 군대를 갔거든요. 해군. 그리고 수병으로 있다가 이제 상병 때 이제 군대 이제 뭐 옛날 말로 기립가시라고 말하잖아요. 복무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사로 이제 근무하다가 93년도에 영해고주를 딱 나오게 되었거든요. 이제 자취를 하게 됐어요. 그때가 22살 때였습니다. 21살인가 22살 때였어요. 그때 당시 제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면 47킬로였거든요. 제 지금 몸무게가 몇 킬로냐면 60킬로, 61킬로 이렇게 돼요. 근데 그때 몸무게가 47킬로였다니까. 그때 키나 지금 키는 똑같아. 근데 지금 이 키에 지금이 60kg, 61kg인데 47kg였다면은
좀 뼈만 남았지 않았을까요? 제가 기억나는 게 군복이 하도 작아가지고 온 시내 뭐 경화동이다 어디다 뭐 이제 막 돌아다녀도 이게 수선을 더 이상 못해. 너무 이게 작아져. 이거 허리 너무 작으니까 새로 맞춰야 돼. 그래서 막 이렇게 쨍겨 메고 막 다니고 그랬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지금부터 한 15kg, 지금 이렇게 한 15kg 정도 빠졌죠. 왜 그러냐면 한 1년 동안 밤 9시만 되면 무조건 이불 펴고 누워야 했거든요. 지금 이런 정사각형 되는 방 하나 있었거든요. 방 하나. 화장실은 밖에 있었고. 거기 누워 자야 돼요. 왜냐면 누워서 그냥 누워 있어야 돼. 왜냐면 안 그러면 자다가 기둥 귀신 4마리가 나타나가지고, 그죠? 나를 이렇게 내려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93년도부터 영해 거주하면서부터 이렇게 밤 9시 되면 이렇게 탁 누워 있어야 돼. 눈도 못 떴어. 눈 뜨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렇게 보던 게 4마리 귀신, 기둥 귀신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던 귀신들이 이렇게 볼까봐. 이렇게 더 가까이 볼까봐. 그럼 눈도 못 뜨고 눈만 감고 있었거든. 그때 제가 해군 부사관으로 영해 거주를 하면서 자취 생활을 시작할 때였는데 8월 초에 제가 해군 부사관으로 이제 영해 거주를 시작하면서 8월 초에 또 이제 해상 훈련을 마치고 이제 휴가를 가기 위해서 이제 교대를 하는 게 있어요. 제가 훈련을 갖고 교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버스를 놓쳐버렸어. 버스를 놓쳐버려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제 교대하는 그 팀들하고 같이 자게 됐어요. 그 방에 한 6명, 7명 정도 같이 자게 되었는데 자기 전에 이제 가서 이제 막 오랜만에 이제 훈련 갔다 오고 뭐 또 간다고 서로 이제 술 한잔 하자고 이렇게 나가서 막 술 먹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막 많이 취해버렸어. 그래갖고 제가 아직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선배들은 저 안쪽 룸에서 이제 막 이렇게 술 마시고 있는데 저는 테이블에서 이렇게 엎어져 있다가 눈을 살짝 뜨니까 아주 술 먹네 이런 게 한번 기억나고 그리고 또 한 번 기억나는 게 엎혀져 있는 내가 누구 등인가 엎어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눈을 탁 떴는데 GS25 편의점에 딱 간판이 딱 보였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난 게 자다가 목이 말라갖고 눈을 한번 쓱 떴는데 방에서 그냥 뭐 엉켜서 자는 거. 여기 영준이 선배 집이네 하면서 이래갖고 툭 하고 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이제 선배들은 이제 다 이제 훈련 갔죠, 새벽에. 그래서 저는 혼자 이제 진해에서 마산으로 가가지고 대구 가는 버스 타고 이제 대구에 또 도착했어요. 그리고 친구 만나가지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간다고 이제 직행버스 이제 300 몇 번 버스를 타고 대구에서 이제 시내로 이제 영화 보러 가는데 친구하고 갑자기 그때 오후 한 2시 정도, 3시 정도 됐거든. 뉴스가 나오는 게 해군 627 소속 밍스 항공기 추락. 그러면서 사망자 소령, 박찬희, 대위 누구 하사 김영준, 뭐 고금덕, 또 김명준, 아는 이름 다 나오고 그때 어제 같이 잤던 선배들 이름이 다 나오는 게요. 조종사 빼고는 같이 다 갔던 친구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사망.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가지고 선배들 얼굴도 가물가물거리면서 이렇게 진해로 이렇게 막 왔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요. 당시 귀신 4마리가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눈을 뜨면 쪼그려 앉아서 이래 볼까봐 눈도 못 뜨고 그 8월 달에 있었던 우리 부대의 사고 난 이후로 저도 모르게 그냥 9시만 되면 이불을 펴야 되고 눈도 못 뜨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한 6개월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무게가 47kg까지 쭉 빠졌어요. 한참 이렇게 한 6개월 시간이 지나고
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였겠죠. 제가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선배하고 이제 자취를 하게 됐어요. 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한 6개월 지나서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배하고 자취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자취를 하면서는 잘 잤어요. 그전에는 9시에 눈 감으면 잠을 잤겠습니까? 한 저녁 아침 7시 정도 되면은 한 1시간 정도, 8시까지 한 1시간 정도 싹 자고 바로 출근하고 막 그랬거든. 그 선배 만나고는 잘 잤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집을 다시 진해에 있는 제가 자취했던 대하동이거든요. 진해 대하동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가보니까 그 집이 없어. 다 허물어졌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노부부가 살고 계셨는데 80대 노부부였어요. 70대, 80대 노부부. 그 집 아들이 지금도 참 한 번씩 집에 오는 게 보이면은 도박에 중독돼가지고 부모님 뭐 재산을 다 끌어잡아서 썼던 사람이거든. 그래서 결국은 집까지 이렇게 안 허물었겠냐, 집을 팔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왜 진작 이사 갈 생각을 못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잡히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저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많은 사람이 인정하기 싫겠지만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내게 있는 문제는요, 평생 숨기고 애써 잊으려고 하는 가운데 또 다른 영적 문제로 계속 다가옵니다. 제 가정에 제 개인의 영적 배경이 어떤 환경과 어떤 문제를 만나니까 정말 비정상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제가 짧게 이런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 내용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바로 이런 것이 이 지구상에 살았고 또 살고 있는 흑암의 백성들, 이 흑암에 앉은 이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6절이죠. 말씀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은 딱 읽으면 현장으로 안 보이십니까? 저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제가 복음을 만나고 교회를 첫 출석하게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전에 제 군대 생활에 있었던 방금 했던 그 이야기가, 그 일들이 딱 생각이 났거든요. 생각이 나면서 흑암이라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 흑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왜 이 땅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지 내 그 말을 알거든. 내 미친놈 아닙니다. 제 군대에 있을 때요, 많은 선배들이 내보고 군대 체질이라고. 제가 제대 내신 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막 말렸어. 니는 군대 체질이다. 백하사, 니는 군대 체질이다. 안 된다. 제대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제가 고문관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 그래도 47kg까지 빠지면서도 군대 와서 표 안 내려고 막 열심히 하는데 표가 안 납니까? 47kg, 15kg에 빠지는데 무슨 일 있나? 심지어는 집에 여자 순간 난다 이 하더라고. 여자 순간 나면 그래 살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까지 막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3, 6, 10일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의식주의에 매이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네 명예를 계속 높이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6, 10일이냐 138이냐 이 싸움인데, 특별히 그 광야 시험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하신 첫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사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고, 여러분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더니, 세상 신이 누구예요?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 누구냐? 여러분 세상 임금이 아니에요. 세상 임금 노릇한다 했잖아요. 세상 임금 노릇하는 게요. 이 세상 신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 마귀는 자기가 이 세상 신인 거로 이 세상 왕인 것처럼 왕 노릇, 임금 노릇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된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뭐예요? 제가 9시만 되면 이불 탁 펴놓고 밥도 못 먹어. 저녁묵도 못 먹어요. 왠 줄 압니까? 변소 가야 되잖아. 화장실 가야 되잖아. 물도 못 마셔. 화장실 가야 되잖아. 그래갖고 9시 전에는 아무것도 안 먹어. 퇴근해가지고는. 그냥 시계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게요. 9시 딱 되면 딱 그래갖고 딱 자고 시달려가지고 잠도 못 자고 좀 여름 되면은 겨울 되면은 한 7시 반은 지나야 했다. 여름에는 한 6시 되면 했다. 5시 반 좀 넘으면 했다. 그때 사큼사큼 자고 잠도 못 자. 그래 놓고 출근하잖아요. 아무 일 없다는 것이 정말 군대에서 백목사 니는 백목사가 아니고 백하사 니는 군대 체질이다. 다 숨기면서 그렇게 살았다. 그게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사역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셨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셨던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말씀하셨죠. 그죠? 그런데 또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뭐냐고요. 거기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칫 마귀 하니까 이 사단 배상설 있잖아요. 뭐든지 하면 사단 핑계대고 사단 배상설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이거 분별할 줄 알아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 마귀가 이 세상 왕노릇 하는 게 보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딱 임하면 이 세상 임금, 이 사단 마귀가 하는 행동이 딱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실제적으로 딱 보이는 게요. 여러분, 우리가 12가지 인생 문제라고 말하잖아요. 12가지 인생 문제가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시작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시작으로 창세기 6장 타락 문화, 그래서 그 타락 문화로 인한 중독, 그래서 나름 잘 살아보려고 성공에 집착하는 창세기 11장 바벨 인생, 그래서 사람의 인력으로는 안 되는 거라 나름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의식주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묶여가지고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안 합니까? 그죠? 행복해 보려고 안 합니까? 가짜 행복이지만, 가짜 성공이지만, 이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답인 줄 알잖아. 근데 안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하는 짓이 뭐예요? 사도행전 13장. 점술과 무속에 의지하게 되고요. 무속과 또 점술에 의지하게 되니까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6장. 어디에 잡히게 돼요? 귀신에게 딱 잡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형상 우상 그리고 사상 우상에 형상 우상이든지 사상 우상이든지 여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딱 속국되는 거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불신 6가지 상태. 이것이 12가지 인생 문제 아닙니까? 그죠? 이 불신 6가지 상태가 나와 가정과 가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이것이 세상 임금, 세상 신에 잡힌 12가지 인생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게 뭐겠습니까? 문화. 우리가 문화 하잖아요. 문화란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 몸을 물에 담고 있잖아. 물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요, 1%의 소수의 엘리트들을 통해서 네피림 문화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 문화로 또 사단은 세상 문화들을 통해서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흑암의 경제와 정치와 문화가 지구상에 꽉 차 있어요. 이 지구상에 꽉 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든 정치든 문화계든 온통 흑암의 역사로 흠뻑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배 상설이 아니라 사단이 어떻게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지, 사단이 어떻게 세상 임금 노릇하고 있는지, 어떻게 왕 노릇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피 흘리면서 우리한테 나타나는 존재가 아니고 문화라는 큰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눈만 뜨면 저희 어머니가 하는 게 신상 차려놓고 절하는 거였거든요. 버금 불 켜놓고. 그러면서 뒤에 눈 뜨면은 항상 우리 엄마 궁뎅이만 보였거든. 절하니까. 그게 제게 어떤 영적인 이미지가 되고 그 영적인 분위기가 내게 각인이 되었든지, 선배들이 다 죽고 나니까 내만 살아남았잖아. 지금 생각해보면 나 혼자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때 그게 감사하냐? 죽겠지. 무섭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막 시달리는 거야. 그것들이 다 어디서 시작되어가 오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가정의 문화, 지역의 문화, 또 민족의 문화,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 문화가 결국은 하나님 없는 문화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거기서도 뭐 한다고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여기에서 전도라는 말을 원어에서 찾아보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요. 선포하다, 설교하다 이런 말이에요. 선포하다, 설교하다로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전도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단순하게 말씀을 딱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말했지만 일대지에서 말했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이 뭐였습니까?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한 주간 계속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세상 신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셨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전도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선포하다, 설교하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제가 조금 작게 간증을 했는데 여러분, 제 멀쩡한 사람입니다. 제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 한 것도 아니에요. 이 키에 47kg 빼다기만 남아요. 빼다기만.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9시만 되면 밖에서는 멀쩡하게 있다가 9시만 되면 이불을 다 켜놓고 불도 못 켜고 불도 못 껐어요. 불도 켜놓고 잤어. 그러니까 눈은 가만 감고 한 번은 용기를 냈거든. 왜냐면 이거 다락이 있었거든. 다락방이 있었거든. 용기를 내가지고 후레쉬 켜고 다락에 이것들이 숨어있나 싶어. 한 번은 눈을 팍 떴거든. 눈 뜨면은 이렇게 보던 놈들이 이렇게 볼까봐 눈도 못 뜨고 이렇게 있다가 한 번은 용기를 내가지고 눈을 팍 떠봤거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놈들이, 이 귀신들이 다락에 숨어있나 싶어갖고 후레쉬 들고 있잖아요. 그거 갖고 팍 이렇게 뒤집어. 없어. 그래 놓고 또 그 다음날에 또 똑똑하고 똑똑하고 똑똑하고. 왜 그랬을까? 저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는 말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 내 것들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역을 시작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먹는 거 필요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산다.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내한테 경배해봐라. 내가 모든 걸 천하 만국을 얘한테 줄게. 우리는 세상하고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 맞죠? 그런 시험을 이기시고 난 뒤에 예수님이 첫으로 하신 사역이 뭐였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0명의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뭘 말씀하셨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6월 달에 또 캠프 하잖아요. 요 옆에 가니까 우리 캠프 때도 방문할 예정인데 60 좀 넘으신 분인데 노모는 80이 훨씬 넘었었어요. 집에서 안 나온대. 집에서 나오도 안 하고 맨날 뭐 집에서 헛짓하고 가마솥을 다 태웠더만. 밑에 가마솥이 빵꾸가 다 났더만. 벽에 막 다 거슬리고 사람 있으면 피하고 혼자 들어가 버리고 혼자서 방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대. 저는 뭘 하는 줄 알지. 뭐 하겠어요? 시달리고 있는 거라. 시달리고 있는 거라. 그 사람 우리가 요 예배 드리는데 바로 옆집이 그래. 우리가 그 현장을 우리가 모르고 있잖아. 맞죠? 왜?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선포하면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보인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 백성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흑암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밖에서는 멀쩡하게 돌아다니는 것 같지만 배 가서는 군대 체질이다. 농담이 아니라 자기 딸도 내줄라 했다니까. 줄락했다는 표현은 웃기지만 군대 생활 잘하고 우리 상사가 딸내미 고등학생이에요. 그때 고등학생이었거든. 근데 우리 딸내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백화사하고 내가 장갑을 그만큼 내가 그 군대에서 괜찮은 사람으로 딱 했다니까. 근데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오늘 계속 말이 길어지려고 하는데 줄일게요. 요것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거 정말 이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만 생기면 사람들이 가잖아요. 사단 배상설 하는데 바르게 분별할 때 사단 배상설이 아니라 사단을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진짜 사단이라는 존재는 온갖 세상 것 있죠. 세상 것을 우상화해 가지고 거기에 그 우상 문화에 우리를 흠뻑 당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놈들은 이렇게 미쳐버리고 어떤 놈은 저렇게 돌아버리게 만들고 그게 다 흑암 문화로 인해서 다 돌게 만들고 정상적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이 지구상에, 그래서 이 지구상은 정신병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오늘 복음을 읽었잖아요. 본문을 읽었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 백정문 렘넌트 어제 메시에 잤어. 그 주일인데 메시에 잤어. 회개해. 배영강 렘넌트 어제 메시에 잤어. 예배 준비도 안 하고 그렇게 회개해. 이 회개인가? 응? 그랬다 우리 영광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하는 이르시되 회개하라. 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가까이 왔으니 이미 여기는 가까이지만 완료형으로 말해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라. 믿으라. 회개란 내 잘못된 은행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예수님이 설마 그죠? 세례 요한이 설마 이 놈들아 어제 그런 식으로 했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했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했겠어? 말이 안 맞잖아.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와서 복음을 믿어라 이 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는 교회.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봐야 되는 게 있다 그랬는데 그 봐야 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첫 사역과 마지막 사역,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걸 봐야 우리는 언약의 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우리가 조금씩 인도받아 나가려고 하는 게 전도자의 삶 집중입니다. 우리 박주성 권사님하고 제하고 참 신기하더라고 저는. 한 20년 좀 됐죠, 권사님. 강북 영광교에서 제가 전도인을 시작하면서 우리 박주성 권사님 거기서 처음 만났어. 그때는 지금보다 머리숱이 많이 없었는데. 그런데 거제 와서 이렇게 딱 만났어. 정말 신기했어요. 그때 이강식 선교사님 통해가지고 구원의 길을 배우고 훈련받고 그러면서 사모원을 했잖아요. 지금도 생각난 게 거기에 어떤 권사님 집이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이광식 선교사님하고 목사님하고 모여고 청년들하고 같이 미션홈하고 제 아주 줄넘기 그때 포럼할 때 이제 운동 스케줄 할 때 하루 300번 줄넘기 하면서 하는데 그 상백 우리 집에 오면 그거 한번 보여줄게. 줄넘기 300 그 손잡이에 상백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 줄넘기 아직까지 있어. 그 아직까지 있다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딱 맞는 게 이게 그냥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집중으로 우리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또 우리 저와 또 우리 집사님 또 우리 정복 렘넌트는 렘넌트대로 사모를 인도받으러 갑니다. 여러분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사모는 전도자의 삶 이걸 통해서 언약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삼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집중, 전도자의 삼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집중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삼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들여다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동안 제 혼자 새로 이렇게 폼을 만들어 놓고 하거든요. 진짜 나를 들여다 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구나. 운동 스케줄, 또 독서, 또 이제 기도 스케줄, 전도 스케줄, 이렇게 다니까 나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진짜 내가 다시 언약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간, 오늘 강단 메시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말씀으로 딱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설교가 아니라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응답을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미리 응답을 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미션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회개 그러면 다 뭔가 뉘우쳐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이게 아니에요. 회개란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삼원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나를 들여다봐야 나를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언약의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벗어나 있구나. 이걸 내가 볼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을 시작으로 매일 언약의 자리에 서 있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듣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듣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정말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현장 보는 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조전되게 하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통해 정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그리스도로 오셨는지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이유와 함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므로 정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언약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음을 알고 정말 새롭게 회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으로 우리가 삼오늘이라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언약의 자리로 내가 항상 서 있을 수 있도록 정말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축복해 나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6월달 있을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절대 사람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사람 원망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울 또 하나의 절대 교회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단지 정말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서 인도받아 나가야 되겠느냐. 내가 먼저 언약 안에 언약의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언약의 자리에 서 있기 위해 정말 하나님 나라 흑암에 잡혀있는 그 백성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누리기 위해 정말 오늘의 응답을 누려나가도록 정말 이번 한 주간부터 인도받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부터 새롭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또 마지막까지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므로 우리가 항상 언약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연약한 우리가 정말 삼오늘이라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매일 언약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빛의 경제, 렘넌트 경제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손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손인 줄 믿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경제 때문에 전도와 선교문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손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만유의 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내 능력이 아니요 복음의 능력이요 내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따라감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현장 속에서 응답받아 나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후대와 업 위에 흩어져 있는 그리고 예비된 제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